우리 짤막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마지막에 후회의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지켜드리고 또 그분들의 마지막 길을 안내해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에 대부분 다 후회하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건 지옥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천국 갈 사람이 후회할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세상을 후회할 인생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욕심 부리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마지막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은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후회 없이 그리고 또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는 일평생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행복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는 6가지 특징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가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 성도가 아닙니다.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 이 6가지를 갖춘 분이 성도입니다. 그 신앙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다든지 또 교회를 다니지만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이 6가지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6가지를 누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를 만나도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지수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나는 행복 지수가 100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0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찼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나를 생각할 때는 내 행복 지수는 어쩌면 20%, 30%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조건과 환경을 보면 20%, 30%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행복지수는 100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행복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심령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전 세계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지수 100.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정말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10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친아버지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어쩌면 남봉꾼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여기저기 가면서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자기도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게. 그럼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DNA 검사하러 갑시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요.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DNA 검사, 내가 친아들인지 아버지가 친아버지인지 확인하러 갑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 바람 피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 DNA 검사하러 갑시다. 병원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람을 하도 폈으니까 나는 아버지 못 믿겠습니다. 내가 친아버지라는 건 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그 가정의 행복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100% 믿고 신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0.1%라도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질 때에 행복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딴 주머니 차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부부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몇 프로 신뢰해야 돼요? 100% 신뢰해야 돼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밥을 못 먹어도, 죽을 먹어도 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살아도 부부 사이에 관계가 안 좋으면 그 가정은 행복이 없습니다. 서로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가정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 믿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야? 천국이 진짜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1%의 의심도 없는 신앙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그리고 내 속의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함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분의 모든 보답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 조금 이제 이 번역상의 뉘앙스가 좀 약간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문 번역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우리 성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약간의 의미가 다른 건 아니에요. 의미가 다른 건 아니지만은 번역상에 단어를 취할 때 단어가 한 단어가 10개, 20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번역하는 사람이 어떤 단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 본질적인 뜻은 같아요. 예. 그러나 어떤 번역은 또 조금 좀 벗어난 경우도 있어요. 예. 약간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 말씀을 소화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분의 거룩함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 이 찬양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그 의미가 빠르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빠르키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원형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빠르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무릎을 꿇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분의 모든 보답. 여기 보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아마 이 단어가 은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은택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보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답.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답해 주시는 그 보답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보답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답, 징벌, 응보, 또 천벌, 보복, 보수, 보답, 보상, 배상 이런 단어입니다. 이 중에 한 단어를 취하는 거예요. 번역을 할 때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적합한 단어가 보답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취합니다. 번역을 취합니다. 이 보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보답을 하실 게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을 하실까요? 보상을 해주실까요?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 돈을 벌어와가지고 부모가 기뻐합니까? 그러면 왜 기뻐합니까? 어린아이들.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는 막 뒤로 넘어가요. 좋아서 막 기뻐서 막 언제 그렇게 기뻐서 넘어갑니까? 어린아이들 보고. 이제 아장아장 걸음 걷는. 그저 사랑이나 하운이 정도 되는 하운이는 아직 걷지 못하잖아. 근데 그 아이들을 보고 부모가 막 행복해하고 막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언제 그래요? 말문이 트일 때. 아빠는 아빠 소리만 들으면 그냥 넘어가. 그죠? 그러면 엄마 소리도 못해. 그러기만 해도 엄마 했다고 막 좋아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길래 보답을 하시느냐? 우리가 잘한 거 없어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아기가 뒤집기만 해도 막 부모는 막 뒤집었다고 좋아해. 근데 옹알이만 하면 막 옹알이 했다고 막 좋아해. 엄마 하면은 엄마 했다고 막 좋아해. 그러면 막 아빠 했다고 막 좋아해. 그렇죠.
어린아이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일어서고 걸으면 또 걷는다고 막 온 식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일어섰다고 좋아하고 걷는다고 좋아. 이게 자식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보상해 주시느냐, 보답하시느냐,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냥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믿음 가졌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겠다고 한 그 말이 뭐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그 자체를 보고 막 정말 뒤로 넘어가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반대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우리가 뭘 대수라고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뭐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위대한 그런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래요. 자, 우리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읽으시는 게 이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또 각인이 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구약 성경 130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뒤로 넘어가시게 만들어 드리세요. 예?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하나님 근심시켜 드리고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고 예? 하나님 우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더 이상 이제 우리 그 신앙을 갖춰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냥 뒤집기만 해도 막 부모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예? 엄마 해도 그냥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아빠만 해도 막 좋아서 어쩔 거기다가 뒤집기 하고 일어서서 옹알이 하고 말이죠. 일어서기만 하면은 막 그냥 온 식구들이 막 그냥 경사가 나요. 예? 그리고 걷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 가족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라고 했을 때 알았습니다.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가 구원자로 보낸 독생자를 예수님 구원자로 영접하라.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을 열고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정말 미운 짓 골라서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답하시는데 뭘 가지고 보답하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거를 알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이런 사람은 행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기쁨이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자유함이 있어요? 무슨 만족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행복? 행복은 무슨 행복?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진짜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때 신명기 28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1등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전교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1등을 말씀하세요. 아시안 게임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세계 1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계 1등을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 지역에서 뭐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자랑스럽게 하고 그 명예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계 1등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1등 되기 전에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한 지역에서 한 동네에서 1등 했다고 어떤 대학에서 1등 했다고 그거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세계 1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한 대학에서 1등 하는 것도 중요해요. 과 수석하고 이거 정말 자랑거리예요. 그렇지만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세계 1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행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참 만족이 있어야 돼요. 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 또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사용 승인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대지를 이제 우리가 농지로 돼 있던 땅을 전부 다 대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대지로 바뀐 것을 전부 다 교회 용지로 종교 용지라고 그래요. 그 종교 용지로 바꾸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에서 알아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허락만 하시면은 싹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은 정말 시청에 문지방이 달아야 될 정도인데 그런데 이렇게 정말 놀라운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행복한 거예요. 항상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근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욕심, 내 인간적인 어떤 정욕 이런 데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불행의 늪으로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해 주시는 거야.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못 써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복을 주신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대. 세상에 이런 은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지 다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검증이 됐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되겠다. 그때부터 엄마 아빠 부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들 가운데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다 검증해 봐야 되겠대. 검증해 보고 하나님이 맞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믿겠대. 이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검증해 보고서 부모를 불러요? 그건 뭐야?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는 본능에 의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돼지나 이런 그 가축들이 새끼를 낳으면요, 새끼가 바로 가서 어머니 젖을 물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뱃속에서 배운 것도 아니야.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 그런데 바로 가서 어머니 젖을 물어. 엄마 그 젖을 물어.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피는 못 속인다. 본능에 의해서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검증을 해서 부모를 아는, 그래서 부모를 부른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검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겠다?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 본성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이 지능지수가 너무 낮아. 그래가지고 숫자 5이 넘어가면 5가 넘어가면 헷갈린대. 그런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 부족도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지수와 관계가 없어요. 문화와도 관계가 없어. 어떤 족속이냐도 관계없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대로만 살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못 믿는 사람도 그냥 애써 부정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나 검증하기 전에는 안 믿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남들은 본성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애써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대학생처럼 아버지의 DNA 검사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대학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그 가정이, 행복은 이제 깨진 거예요. 행복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보상해 주신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한 일이 없어도 믿음을 갖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데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 세상에 말이나 됩니까?
그래도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건물 안에 공기가 꽉 차 있어요. 이 지구에 공기가 꽉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숨을 못 쉬고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온 우주에 공기가 꽉 차 있어. 이 지구에는 공기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왜 숨을 못 쉬고 죽습니까? 그것은 공기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건 사람의 건강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본인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기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합니까? 6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6가지. 자,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답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6가지가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6가지가 나와요. 첫째, 어떤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고 했는가? 다윗은 자신에게 송축하라. 첫째는 사죄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죄지요. 그런데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했어요. 정말 끝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너의 모든 죄악에 대해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느냐? 너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보다 적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더 의롭지 못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 너는 너의 모든 죄악에 대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정말 한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도 있어요. 대역죄인이죠. 그런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크게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자들은
단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탕감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죠? 무슨 죄죠? 세상에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죠? 네. 또 다른 분. 우리 양육반에서 아침에 할 때 했는데,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돼요. 모든 죄, 어떤 죄도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돼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더 이상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인데, 그 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일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싹 다 털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저는 깨닫는 순간에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그걸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그냥 곱게 못 살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내 젊음, 내 가진 모든 거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가 사죄의 은혜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그 사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두 번째,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B 중반절 보면 너의 모든 질병들에 대해 고치시는 분이시며,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느냐? 너의 모든 질병들에 대해 고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고침을 받으셨지요? 놀라운 역사,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일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시편 30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셨대요. 병을 고쳐주셨대요.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역시 시편 기자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려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를 평소에 돌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대요. 왜 우리가 구제하고 왜 선교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전도 헌금합니까? 왜 선교 헌금합니까? 왜 우리가 구제 헌금합니까? 돈이 남아서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올시다. 그렇게 하는 자는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평소에 알고 병들기 전에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들을 구덩이로부터 구속하시는
하시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지난날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 사해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성경 구절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사야 44장 22절 23절에도, 이사야 49장 7절에도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도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자와 긍휼의 은혜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란 회화적인 표현으로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면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원문 번역이 꼭 우리가 번역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내 장식품으로 좋은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 성경하고 좀 차이가 있죠. 제가 이걸 자세히 이거를 깊이 번역하게 분석을 했어요. 내 장식품으로 좋은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모든 좋은 것을 장식품처럼 은혜로 누리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곧 생명도 장식품처럼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번성도 부귀영화 기타 모든 그 밖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걸이처럼 귀걸이처럼 장식품처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를 우리는 내가 잘나서 그거 다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줄 알지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와 명예도 건강도 생명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식품으로 주신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도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인간도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이 은혜를 알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찬송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면 감동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느냐? 젊음을, 여기 청춘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젊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젊음을 독수리같이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스스로 새롭게 하도록 하시도다, 이렇게 번역해. 여기 이 히트 파일이라고, 이제 그 문법에 히트 파일이에요. 이게 문법적으로 히트 파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기동사라고. 제기동사. 그 제기동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어 자신에게로 행동이 돌아가는 걸 제기동사라고 그래요. 이게 제기동사로 되어 있어요. 히트 파일이라고 하는 그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스스로 새롭게 하도록 하시도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국가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국가에 복을 주셔요. 그래서 가난했던 나라, 불행했던 나라, 전부 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으로 나오는 나라는 전부 다 선지국으로 바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강대국이라고 외쳤던 제국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나 정말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런 나라도 복음 앞으로 나오면 선진국을 만들어주세요. 세계 강대국을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보고도 못 믿는 멍청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여러분 좀 자극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다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증거를 다
다 제시하셔도 왜 깨닫지 못하냐고. 너무 또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며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며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와 긍휼의 은혜, 각양의 장식품처럼 장식품으로 좋은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청춘을 독수리같이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풍성한 물질과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은 지금 복음을 받고 70년 만에 세계 강대국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점.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미국에 가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면 세계 강국이 된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1948년에. 그리고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됐어요.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국가가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해요, 행복해요. 기뻐요, 기뻐요. 예. 이 말씀에 여러분 공감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늘 찬양하면서 하세요. 늘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사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